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엔드타임 46강 요한계시록 8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7강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교회 당시에 7대 교회에 전달된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전달되었는데 그 전달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여기가 소아시아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여기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퍼지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교회라는 거는 지금의 이제 그, 건물이 있고 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가정교회 형태였죠. 가정교회 이렇게 숨어서 그때는 핍박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교회 형태에서 이제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95년에서 96년경에 이렇게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교회는 이제 핍박을 이렇게 받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도 이렇게 무슨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저기였다.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교회 핍박하는 지역에서 가정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 복음은 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박해를 받게 돼요. 박해를 받고 막 잡아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 바로 위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터키 여기 이제 꺾어진 곳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디옥.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터키가 있으면 여기 안티키아라고 이제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이쪽에 이제 많은 이제 사도라든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계 선교의 또 다른 이제 중심지가 되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별칭도 얻게 되고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도 이제 시작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저기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고 이렇게 50년대, 60년대, 막 70년대까지 이렇게 중심이 되고 이제 요것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퍼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지역적으로. 그래서 소아시아 7대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이면은 여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요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쪽 순서로 살펴볼 텐데 7 이렇게 약간 7 같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세 오늘 살펴볼 교회는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인데 다 이렇게 저기 터키 서쪽에 이제 해안가 지방에 있는 데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부터 사대 교회, 요 라우디아 교회까지는 좀 내륙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배경을 잠깐 아신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좀 우리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를 살펴본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썼잖아요. 요한이 이제 95년, 96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곧 뭐 쓴 다음에 곧바로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에 이게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왜 전달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당연하죠.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계시록 1장에 내가 보는 것을 노르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고 이렇게 딱 명령을 하셨잖아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요거를 이제 써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여기 이제 보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요거에 대해 살펴볼게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칠자 모양 같잖아요. 마치 이렇게 7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제 요 7대 교회는 유튜브에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라고 검색어를 치셔가지고 여기 이제 많은 이제 그 보여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기를 여행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요거 한 이렇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면 아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시 소아시아 7대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 촛대이기도 하죠. 일곱 촛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일곱 촛대를 이제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에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이렇게 그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2장, 이제 3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에 있는 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전달된 그 주님의 말씀 7가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알겠죠? 이거 같이 한번 살펴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 수고와 행위, 수고, 인내를 다 알고 있다고 딱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실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자칭 사도라 하는 자도 많고 악한 자들이 교회에서 있었다. 교회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네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너가 버렸는데 너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두시는 그 지금 7촛대 중에 하나인 그 7교회 가운데 이렇게 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너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게 아주 강력한 주님의 경고죠. 경고. 그렇죠. 그런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너를 칭찬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렇죠. 이 니콜라 당은 잠시 후에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 버가모 교회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 6가지를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전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전했다. 근데 요 전한 것이 이제 주로 이제 핵심은 뭐냐? 이제 첫사랑을 너가 이제 버렸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라. 그래서 그 회개해가지고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요거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잘한 것도 있고 수고와 인내를 한 거라든가 이렇게 거짓 사조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라든가 잘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인내, 게으르지 아니한 거 이런 거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는 그렇죠.
칭찬과 책망이 이렇게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렇게 바울이라든가 이렇게 각 개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그분이 이렇게 요게 이제 중요하죠.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 부분은 각 교회의 맨 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기예요. 다른 교회에 다룰 때도 요거는 따로 다음에 한 파트로 다루겠는데, 이거는 그 에베소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그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은 에베소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7대 교회, 7교회에 쭉 말씀하시는데 맨 끝에마다 이렇게 이렇게 구절이 딱 있어요. 요거는 그 모든 그 지금에 있는 교회까지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6번까지가 에베소 교회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요거 잠깐 드려요. 그래서 그 우리가 더 이제 참고로 이제 요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숨졌다는 곳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감독이었고 또 사도 요한 기념교회 이렇게가 있다. 그 무덤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전승에 전해져요. 왜냐면은 그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여 이제 요한아 너 어머니다 너가.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그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렇게 그 살지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와가지고 피난 와가지고 박해를 피해가지고 여기 이제 교회에서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모셨다고 이렇게 전승에 전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것이 이제 그 에베소 1장은 바울 신학에 아주 중요해요. 거기 이제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2년 정도 사역한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셀수스 도서관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추정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누가의 무덤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승에 전해져요. 전승.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누가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유적도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좀 맏형 같은 교회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딱 봐봐요. 사도 요한이 그 감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응? 사도 바울이 또 활동도 하고 이런 교회가 이제 엄청난 교회 아니에요 당시에. 그잖아요. 그래서 맏형 같은 교회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니콜라 당이라는 게 형성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니콜라라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헬라계 유대교 입교자가 아니냐. 그래서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그 니콜라가. 근데 이제 니콜라 그 사람이 당을 지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더 이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해악을 가진 그런 니콜라 당이라고 이러한 존재들이 있었다. 이거를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구글에 이제 에베소 원형글자 한번 치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원형극장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 규모라든가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그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로 번성했는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 딱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그렇죠. 로마 제국, 헬라 로마 제국이 당시에 아주 번성했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서머나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머나 교회는 현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그래서 터키 3대 도시 중 하나인데 항구 도시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 여기 터키라면은 여기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 그 서머나 교회 다 항구 도시다. 터키 소아시아 이쪽에. 그리고 여기 버가모 조금 이따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도 거의 해안가에 있다. 조금 육지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환난을 당한 것과 궁핍한 것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서머나 교회 너희들은 그 부요한 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너희가 이렇게 땅에서 환난을 이렇게 당하고 아주 궁핍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가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큰 상을 받을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사단의 회다, 모임이다. 응?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이런 아주 도전을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던 존재들이 있었다. 특히 이게 이제 복음이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걸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그렇죠. 10일 동안 그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에 한 10일 동안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거기에는 아주 마귀가 아주 조종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 것이라는 이러한 그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잠깐 서문화 교회 그렇죠.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잠깐 참고를 말씀드릴 거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폴리갑이라는 인물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폴리갑 기념교회도 지금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폴리갑은 누구냐면은 이제 80년에서 165년까지 이제 살았었고 이제 서문화 교회 감독이죠. 감독이면서 이제 화형을 당해가지고 순교한 걸로 이렇게 전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명한 이제 폴리갑의 말이 있죠. 폴리갑의 말이 거기서 이제 회유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로마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회유를 해가지고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면은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그 폴리갑이 하죠. 이제 내가 86년간 그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남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폴리갑의 이렇게 그 화형이 오히려 굉장히 그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 전파에 굉장한 그 힘을 주었다. 오히려 알겠죠?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제자였어요.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였다. 그리고 요 폴리갑의 제자가 또 이레니우스는 그러니까 폴리갑, 이레니우스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이름이에요. 135년부터 202년까지 살았고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니콜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영지주의 이단이 아주 많았는데 그 이단에 대한 반박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레니우스가. 그래서 프랑스 리옹에서 활동했다고 이렇게 전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그 요 이제 서머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책망이 없었던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도 받고 저 책망도 받았는데,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책망이 없었고 그래도 칭찬이 좀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남아있는 유적은 여기 홀리가 기념교회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어졌죠. 알겠죠? 나중에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여기 이제 많은 여기 유적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적들은 저기죠. 이제 초대교회 유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의 그 헬라 로마 유적이에요. 유적. 알겠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가정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있다. 이런 게 서머나 교회이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버가모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버가모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버가모 지역은 헬라 로마 신전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신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버가모 지대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높은 고지가 이렇게 위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 무슨 여러 가지 로마 어떤 원형극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렇게 지지요. 그래서 이게 좀 특색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우스 신전, 뭐 아르테미스 신전, 세라피스 신전 등등등 많은 신전이 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은 아주 정치적인 좀 중심지였다. 정치적. 그런 아까 얘기한 에베소 지역, 서머나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라면 번성했던 곳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정치 문화적인 그러한 번성했던 곳이다. 그리고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여기서 이제 치료받으러 오고 하던 곳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사는 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렇죠. 사단을 이렇게, 이렇게, 제우스 신전들, 뭐, 각종 신전들이 일으키니까 아주 사단의 이렇게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이런 뜻이죠. 활동이 활발하다. 그렇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기 요 안디바는 이제 초대 감독 가이오 전생에 의하면은 가이오에 의해서 2대 감독이라고 전해져요. 안디바. 이 안디바가 이제 순교를 당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렇죠. 굉장히 아주 칭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어? 아주 믿음을 잘 했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에베소 교회에 니콜라당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요 니콜라당의 이제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활동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람은 누구냐면은, 옛날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당시 광야에 이렇게 있고 이럴 당시에 그때 이제 저쪽 원래는 좀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 이제 저기로 저기라 뭐라 그럴까 점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저기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성직은 아니고 하여튼 사제라 그럴까 사제. 그러니까 그쪽 이렇게 지역에 그 사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 부분은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원래 이제 그 발락 왕이 이제 모압 왕인데 모압 평지에 이렇게 이제 저기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때 이제 모압 왕이 좀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 있는 그 발람을 이렇게 그 불러요.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발람이 이렇게 그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축복을 해요. 오히려 알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이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아주 좀 그 상당했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인물이 그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것가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어떤 사제인데, 응? 그 이쪽 그 모압까지도 소문이 다 나고 또 야샬의 책에 보면은 이집트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가 부르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발람이 아주 그 당시에 대단한 어떤 그런 적이었다 이렇게 그 미래를 막 맞추고 막 축복을 하면 되고 저주를 하면 저주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한 어떤 그 영적 힘을 가진 존재였다 이런 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발람이 나중에 요 모압에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고 행음을 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남자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 꾀를 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인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잘 봐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 발람이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이제 알려준 거죠. 이제 발람 왕한테 그래가지고 너희가 그러니까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이런 저기들을 다 무너뜨려라 이렇게 꾀를 냈다. 그렇죠? 요거처럼 그 니콜라 당이 이렇게 그 버가모 교회에 그와 같은 행위들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응? 니콜라당과 내가 싸울 것이다. 니콜라당이 이 버가모 교회를 마치 발람과 같은 그런 교훈, 응? 그런 꾀를 써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이렇게 빠지게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가모 지역은 아스클레피온 이제 그 우술의 신에 있는 신전이 이렇게 있었고 또 히포크라테스라고 의학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의학의 아버지가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그 버가모 지역에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요 버가모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전들 예? 세라피스 신전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된 뒤에는 이제 요게 이제 교회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인터넷 자료 보면은 구글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산 정상에 이러한 원형극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다. 그리고 특히 신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가 사단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하네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곱 초대교회였던 일곱 교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개의 교회를 살펴봤어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저기 버가모 교회. 그래서 아까 이렇게 터키면 여기 살펴보았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이게 핵심 키워드고,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 버가모 교회에서는 충성된 증인 안티바의 순교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요 저것도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요 세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를 이제 구분하는 것은 약간 오류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7대 교회를 가지고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류사 속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곱 시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고 무슨 그 다음에 또 서머나 교회 시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예? 그거는 큰 오류다. 시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초대 교회에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건 약간 추측인데 예수님이 지금도 초대 핵심 관심 교회를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주님께서 유심히 이렇게 보시는,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지금 다 관심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르는 또 이렇게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또 가지고 계실 이렇게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눈에 그렇게 관심에 끌 정도의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46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